할렐루야. 오직 예수. 미가서 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미가 선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제약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암담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장차 미래에 대한 희망찬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먼 미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미가 선자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봅니다. 만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1절에 보면은 말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 있는데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날을 의미합니다. 산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작은 산들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고 여호와의 전에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에 보면은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가르침 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2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보적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을 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3절에서도 그거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후에 세상은 심판을 받은 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많지만 천년왕국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없는 세상은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마지막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 4장 4절 5절 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 선자는 우상을 섬긴 자들이 자신들이 섬긴 우상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편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환난의 날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 선자는 마지막 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 4장 6절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본문 말씀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볼 때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게 한 자, 쫓겨났던 자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영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은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된 후에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고 믿는 자들이 많은데 환난 전 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자가 주장한 이론이랄지라도 성경적이지 못하다면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말씀을 휴거로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결코 휴거가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사도 요한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으므로 사도 요한에게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4장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올라간 곳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보좌라는 말씀이 1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곳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는 하나님 보좌 앞이 아니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휴거는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곤농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말씀은 믿지 않냐고,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측한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는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때에 올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미가 4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구원을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미가 선자는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미가 4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곧는 곧딸 예루살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예산한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예산한 여인처럼 위에서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미가 선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예사라는 여인이 부르짖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러한 고난의 날이 마지막 날에도 찾아올 것이라고 이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되었는데 이러한 고통의 날이 마지막 날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날에 7년 대열날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해산한 여인이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자가 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도 해산하는 고통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9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냐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해산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이 되지 마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굳게 잡고 오직 예수만 봐.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미가 4장 11절 13절 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갑게 하며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 11절에 보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이 더럽게 만드는 것을 이방인 자신들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 어떤 시대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16절 보면 나팔 가진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군대 수가 2만만이라고 있는데 오늘날로 본다면 2억 명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세계 역사상 2억에 가진 군대들이 중동 땅에 모여서 전쟁을 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동 유브라데에서 일어난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 중동 땅에 불고 있는 세태를 볼 때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3차 대전은 올 일시까지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때부터 이 세상은 7년 대열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0장에서 강해 설교할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가 중 그 중에서 등장한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날들이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볼 때 심히도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미가 4장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장마당에 곡식단을 모아놓은 것처럼 모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3차 대전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가장마당에 모인 곡식단 같은 나라들이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마당에 놓은 곡식단은 무서운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또한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지만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점령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전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한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아 멸망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 선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하면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지 몰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서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마지막 그날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시겠소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자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자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겠수 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